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앞세우지요. 위에도 뭐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 아닌 다른 교단에 가면은 뒤에 강대상에 큰 십자가 세워져 있죠. 그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십자가에 있는 도를 봐야 된다. 도. 십자가의 가르침. 오늘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그렇게 나오지요. 이건 뭐 이상한 종교에서 도를 아시나요 하는 그 도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뭐 목걸이 달고 다니고 이런 건 다 장식품이지. 영화 보면은 뭐 갑자기 뭐 악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정신 나간 사람이 나타날 때 목걸이를 탁 갖다 대니까 그냥 악귀가 떠나가는 거 있죠. 그건 드라마입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아무 효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형상의 어떤 뭐 상징이 있는 것, 물론 그 십자가를 들이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드라마일 뿐이고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그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메시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죽이는 곳이지요. 죄인을 죽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로마 정부가 죄인들, 특별히 극악무도한 강도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 일반 법정도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야 되느냐? 죄인이 매달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릴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지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삶이 없는데요. 하나님 모르던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던 자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민족 자체가 죄인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죠. 다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요? 생각적으로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거기에 달리셨나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또 녹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에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어떻게 시행하셨다? 아들에게 시행하셨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온 인류를 향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제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받는 자들만이, 택한 백성만이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은 택자들만을 위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택함 받은 백성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저 이웃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리라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야지 이게 The message of cross, 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메시지다. 이게 복음입니다. 앵무새처럼 전도하라니까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전도하세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팽배해지는가 하면은 나는 모르겠다, 앵무새다 나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끝. 여러분 인격적으로 좀 대화하시고
예? 어차피 있죠. 십자가의 도는 논리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지, 이 사람의 삶에 지금 그 정황 속에서 어려움은 뭔지, 예수님께서 그래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우물물에서 여자여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도의 열풍이 불면서 앵무새처럼 막 공식을 들이외워가지고 이 공식을 들이밀고 믿으면은 정생, 안 믿으면 지옥 끝. 이런 무슨 사이비적인, 무슨 미신적인, 무슨 주술적인 이런 기독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 미련한 것이 그렇게 미련하게 하라는 겁니까? 찾아가서 우직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시간 낭비하는 이 자체가 미련한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도 미련한 거잖아요. 메시지는 분명히 미련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씨가 안 먹히는 거지요. 그러나 우직하게 미련한 방법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기가 두통이나 뭐 병을 한번 앓았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막 실천해 봤다는 겁니다. 예? 실천해 봤는데 신비롭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친구가 나처럼 그런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첫째 뭐 하십시오, 둘째 뭐 하십시오,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자기 일처럼 너 나처럼 이렇게 해봐라. 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니까 또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여전히 막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렇게 하라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예? 돈 안 받고도. 왜? 내가 그렇게 해갖고 나아봤으니까.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하라는 거지요. 왜? 그 친구를 위해서.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무슨 공식을 달달달달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만큼 많이 압니까? 그러나 내가 깨달은 만큼 그냥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이 참 나한테는 감동이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 나누는 거죠. 구역에서도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무식할 수 있고 무지할 수 있지만은 미련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는가? 22절에 나오지요. 유대인은 뭘 원한다고요? 표적을 원한다. 표적은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 어떤 징조 같은 거, 예? 기적 같은 거, 막 눈에서 막 그냥 헷가닥 막 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헷가닥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죠, 유대인들은. 그런가 하면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뭘요? 지혜, 논리를 구한다는 논리.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설득적인 것,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두 부류죠. 예? 기적이라도 보여주고, 예? 그냥 이빨이, 예? 그냥 아말강 이빨이 금리빨로 막 변하고, 지금도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말강이 진짜 금리빨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 그 부흥에 참석하면은 그리 된답니다. 왜 그런 사기에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잖아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왜? 금리빨이 더 좋으니까, 아말강보다. 그래 놓고 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래 돼도 안 믿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 돼도.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십자가만 믿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표적은 아니래잖아요. 헬라인처럼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지혜적인 것, 이거 아니래잖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래서 미련한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뭐 덧붙일 거 있습니까?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놀라운 무슨 뭐 언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 나눌 수 있는 미련한 전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 앞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주는 건 합니다.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거 해버리죠. 이렇게 전도지 주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런데 가가호호 아는 친구들 집이나 지인들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십시다 하면은 아우 부끄러워서 안 돼요.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씨도 안 먹혀요. 그러잖아요. 그 정답입니다. 씨도 안 먹힙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미련한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올해는 우리 체질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있지요. 불특족 다수한테 막 이 뿌리고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예, 일단 홍보니까 필요하지만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아시죠?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거죠. 이 물꼬를 터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임의용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오잖아요, 와. 그러니까 전도위원회는 이제는 따로 할 거 없어요. 오는 사람들 위원회에서 우리 전도단 모집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 사람과 친구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경로대학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로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위원회과 전도단에서는 이제 딱 새로운 분 보이면은 한 명 딱 연결해 주는 거죠. 친구해라. 영적인 친구해라. 그래서 꾸준하게 1년 동안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눠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그리함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얼만큼 파워풀한지를 다시 한번 더 나눠보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학교도 개강하고 종강할 때 개강 파티, 종강 파티 딱 한 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50명 예를 들어서 초청하면은 맨투맨으로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야지. 매번 그래 보십시오. 낭비입니다, 낭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되어서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사도 바울적인 이 전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체질이 개선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죠, 비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면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단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눈다. 이겁니다, 이거. 찬송할까요? 예. 우리 300